말라기 3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가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이 얘기는 참 좋아하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는데 누구를 보낼 것이다.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될 때, 교회가 지질이 안 될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 부흥하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저 사람 가고 다른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잘못하면 쫓겨나고 또 교인들은 그런 희망으로 사는 거죠. 보라, 사자를 보내리라. 뭔가 사자를 보낸다는 거, 기독교는 아주 중심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자를 보내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준비하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호와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그가 갑자기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여호와가 이제 임한다는 겁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다립니까? 뭘 좀 기다립니까? 누가 오기를 바랍니까? 사람을 보낼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죠.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그 집 앞에다 트럭을 대는데 우리 집은 아파트니까 이제 탁 트럭을 댔더니 그 앞에 하여튼 나는 이 미국에서 제가 만나는 백인은 다 쫀쫀해. 백인들 참 어려워요. 내가 만나는 백인들은 근데 집 앞에서 나오더니 너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대. 경찰을 불렀대. 그래서 트럭을 뺐어요. 커머셜 트럭은 아무 데나 댈 수 없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거든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큰 길인데 누구를 부를 거야. 이제 그 사람이 올 거야. 참 힘든 일이죠. 누가 온다는 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막 떠들어. 교실에서 막 떠들어요. 그러면 조용히 하는 순간이 있죠. 어떤 놈이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조용해지죠. 누가 온다는 것.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누가 온다는 것이 좋습니까? 기다림이 참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리는 거. 좋은 사람이 올 거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다림의 사상은 미륵 사상입니까? 미륵이 온다는 거죠. 조선 땅에는. 우리 민족은 구원자가 미륵이에요. 세상이 힘들 때,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이제 미륵이 와서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자기가 미륵이라고 그랬죠. 이제 너희가 기다린 미륵이 나다. 그래서 미륵이 많습니다. 조선 시대를 가면서 정감록에서 정도령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도령이 오면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안에 가면 아주 많은 정도령이 살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살기 힘든 세상, 이 어지러운 세상에 미륵이 필요한 이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기인이 온다는데, 여러분, 힘든 세상이 언제입니까? 힘든 세상이 언제예요? 어떨 때가 힘들었습니까? 어떨 때가 힘들어요? 힘든 때가 언제예요? 항상 지금이었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편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힘들고 항상 안 되죠. 올해, 작년 정말 힘들었어요. 항상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구원자가 온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에 손톱 나고 웃음에 발톱 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손톱 깎을 일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발톱은 가끔 깎잖아. 눈물에 손톱 나고 웃음에 발톱 난대요.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돌려보면 어지럽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구원자가 온다. 언제입니까? 계속이죠. 어제도 왔어야 되고 오늘도 왔어요.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끝없는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가 힘든 때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중심된 마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예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뭡니까?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신약의 핵심은 뭡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재림이 답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옛날 사람이 약속을 많이 어길까요? 요즘 사람이 약속을 많이 어길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한 달 후에 서울역 시계탑에서 만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 그걸 취소할 길이 없어. 그 약속을 취소하려면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편지를 써서 그 편지, 그럼 약속을 취소하려면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가능성이 없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화 띡 해서 못 가? 오케이. 기다림이 없어요. 약속은 무지기로 깨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게 사람을 올바르게 만들 것 같아요? 기다린다는 게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있었다는 게 기다림의 교회죠. 그래서 재림교회라고 하잖아요. 재림교회. 이거 뭘 기다리는 교회란 말이죠. 한국연합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의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의대를. 교육청에서 다 만들고 한국연합회 의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안 세운다. 왜? 곧 재림하실 텐데. 그 의대를 안 세웠어요? 재림하실 텐데 뭘 그런 걸 세워? 제가 어렸을 때는 입산파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교회만 아니라 뭐 성결교회, 장로회 다 있었어요. 입산파라고 있었어요. 시골에 가서 뭘 기다려요?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단에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산한 그 제 또래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붐이었거든요. 그 입산하는 사람이 어디로 입산했냐면 화전민들이 살던 데로 입산을 하셨어요. 애들을 데리고. 그럼 길이 끊어지잖아요. 그 이삿짐을 나르는데 이삿짐 나르는 게 별게 아닌데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거를 나르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입산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까지요, 신학과 1, 2학년 때까지 입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과 1학년 동기, 우리 같은 반인데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갔다가 1학기를 마치고 입산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박명호파, 엘리야 성교원으로 입사했어요. 대학 졸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한 친구는 노래도 잘하고 뭐 인물도 괜찮고,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저 강원도 전사골이라는 데로 입산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그랬어요. 이분들이 잘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은 정규교육을 하나도 못 받았고 애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성결교회, 성공회, 천주교회 다 입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산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진 사람이 됐어요. 재림하신다고 기다린 사람들이 다 처진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입산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해석하는데, 그 예언을 해석하는데 이건 모든 기독교의 동일한 성경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1700년도 말과 1800년도 초에 미국과 유럽에서 성경 해석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 같은 짐승이 바닷가에서 나와요. 양이 나오는데 두 뿔을 가졌는데 이 양이 용처럼 얘기하더라. 기억나십니까? 양이 나왔는데 용처럼 얘기하더라. 이게 예언의 해석이에요. 이 양이 용처럼 얘기하니까 이게 양은 순결한 건데 용이니까 뭐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예? 뭐? 미국이라고 해석했어요. 모든 종교가. 미국이 막 되게 양처럼 나왔는데 말하는 건 뭐예요? 용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양처럼 나왔는데 용이 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두 뿔이 있었어요. 두 뿔은 민주주의와 뭐 의회제도 막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성경교회를 다녔든 천주교를 다녔든 다 이렇게 해석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성경 해석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말세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국을 바라보니까 용이 나타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뭐라고 했는 것부터 기억하십니까? 뭐가 짐승의 표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바코드는 한참 후지. 신용카드 쓰면 짐승의 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코드 나왔죠? 그럼 요즘 뭐 나와요? 베리칩. 짐승의 표도 많이도 바뀌네요. 그것이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짐승의 표를 가진 나라예요. 근데 재미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입산한 사람들, 평신도들은 산에 올라가서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는 다 어디로 유학 보냈는지 아십니까? 다 미국 갔어요. 다 의사 만들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주자들의 자녀들은 다 미국 와서 의사 되고 평신도들은 산에 들어가서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재림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이 18살, 17살 나와서 할 일이 없었어요. 뭐가 다 전전하네. 이게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신앙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기다림의 대표적인 게 뭐죠? 복권. 사놓고 기다려. 여러분, 아닙니다. 절약하시는 게 낫죠. 그죠? 돈을 아껴 쓰는 게 낫죠. 재림이 요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온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고쳐야 되는 것은 비참한 신앙입니다. 내가 곧 간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준비하면서 화가 확 나더라고요. 이것만 해석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딴 거였어요. 막 그런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2주치 요약이니까 좋은 설교가 나올 테니까 많이 듣고 오십시오. 제가 한 3명, 4명 닦고 올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장로님. 나만큼은 해야죠. 그렇잖아요. 막 화가 확 나더라고요. 겁져가지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무슨 단서가 있냐면 무엇인가 온다. 내가 올 거야. 니네 잘해. 이제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히 하나인 잿물과 같으리라. 뭔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가 오는데 무엇을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불을, 지옥을 연상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심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이제 심판이 올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연장을 가지고 그가 온다는 겁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모습으로, 용광로의 모습으로 그가 온다는 것이다. 뜨거운 모습. 무섭잖아요. 이제 그가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있잖아요.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절 입구에. 제가 또 불교를 이것 때문에 또 화가 났어요. 절 입구에 가면 뭘부터 들어갑니까? 절 입구, 절에 안 가보셨어요? 절에 가면 첫 입구에 뭐가 있어? 사천대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있는 게 사천대왕이에요. 사방을 다스리는 대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천대왕은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사람 밟고 있고 모가지를 자르고 있고 피가 줄줄. 절도 안 가보셨어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사천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의 입구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사천대왕문을 지나갑니다.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4개가 서 있어요. 이쪽 2개, 이쪽 2개. 그리고 막 칼을 들고 있고 막 그래요. 아니 왜 절에 가는데 입구에 그 무지막지한 것을 해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아니 그거 나 이상하더라고. 그 생각 안 했다가 화나기 시작했어. 아니 왜 예배하러 가고, 그죠? 좋은 그걸 하러 가는데 왜 입구에 사천대왕문을 지나야 됩니까? 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필요해요? 두려움이 필요해요. 종교가 그렇구나. 종교에 입문하기 전에, 종교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어야 돼.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죄책감이 없이 오는 놈은 입구에서 죄책감을 느껴야 돼. 두려워야 돼. 그렇구나. 종교는 좋은 얘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종교는 좋은 얘기만 하면 변화가 없어요. 종교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무서운 얘기로 시작합니다. 지옥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뜨거움을 상기시킵니다. 야, 누가 올 건데 그 사람은 불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태울 거야. 잿물 같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낼 자가 저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불교랑 왜 말라기서는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그럴까? 교회에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에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에는 왜 꼭 두려움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가 올 거기 때문에 니네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별로 안 살았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정빈 너 몇 시에 일어났니? 7시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오늘 죄 하나도 안 졌나? 뭔가 있을걸? 만들면 분명히 뭔가 있을걸? 여러분 앉아있는 거 털면 죄 나옵니다. 종교는 그렇게 얼개가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 일 안 하고 온 것 같죠? 종교의 얼개 속에는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는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마틴 루터가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종교적인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죄가 없이 살기 싶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죄를 고백하는데 2-3시간씩 걸렸어요.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신부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한 거야. 3시간을 해버렸네. 그랬더니 듣던 신부가 짜증이 나서 야 그만 좀 해라. 그걸 들어주는 신부가 너무 짜증날 거 아니야. 야 그 정도 하려면 살인을 했든지 좀 큰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부가 화가 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자기 전에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일과를 하는데 제일 먼저 회개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10계명을 가지고 죄를 있나 걸어봐요. 내가 우상숭배를 했나 뭘 했나 다 걸러내요. 그래서 걸러지면 회개하고
신부의 수칙을 가지고 걸러내면 걸러내고, 아, 이제 다 걸러냈나 보다 생각하고, 침대에 딱 누워서, 아, 이제 다 회개했으니까 들어오는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는 거야. 걸러집니까, 죄가? 안 걸러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 그래, 인간은 회개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걸림장치에 안 걸릴 방법이 있습니까? 종교가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었을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지키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저런 용감로 같은 심판자를 만나기 전에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신을 만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들어가면 사천대왕을 지나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뭐 천배를 하든 불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시주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시주를 하고 나오면서 그 사천대왕문을 지나가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럼 다음에 또 와서 해야죠. 계속 연속적인 것이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칠 것이며 4절입니다. 그때 유다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라. 두려움을 만들었어요. 신이 불을 가지고 심판하러 올 거예요. 그러면요,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데, 그럼 너네들이 죄를 졌는데 어떤 죄를 졌는가라고 생각하는데 5절에 그 죄가 나옵니다. 그 3절, 4절을 설명하기 전에 5절의 죄를 여러분 어떤 죄를 지는지, 이런 사람은 벌을 받아요. 자, 그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죄의 목록이에요. 이런 놈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정확히 해석할까요? 점치는 자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죠.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퍼부어 간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죠. 그 다음에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자도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을 억울하게 해도 안 돼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목록이 있습니까? 어떤 목록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오다가 여자 보고 뭐 남자만 간음한다고 생각해. 여자 보고 아, 저 멋진 남자. 저런 남자. 이것도 간음이잖아. 이 죄의 목록에서 헤어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란 죄 목록에서 여러분 나는 무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목록에서 우상 숭배 나는 안 했지. 뭐 이렇게 해서 다 걸러내서 십계명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돼? 예? 십계명은 인간의 본능을 아니 그래도 뭐 내가 간음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잖아. 부모 공경하면 되잖아. 절대 못 지킬 법이 있습니다. 뭐요? 탐내지 말라. 이거 안 돼. 본능인데? 좋은 차.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나 어제 내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내가 급했거든. 아이씨, 나도 저 전도사님이 타는 차 한번 타보고 싶다. 이건 뭐예요? 탐심이거든. 탐이거든요. 십계명은요, 다 안 걸려도 마지막 거에 누구나 걸리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탐 안 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로님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탐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응. 욕망이지. 소망이 탐이고 탐이 소망이에요. 나도 소망하지 탐내지 않아요. 나는 좋은 집을 소망하고 있어. 탐이
꿈이랑 소망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라기 3장 5절에 여러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죽어도 걸리는 거 있어요. 뭐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다 걸려요. 아시겠어요? 올바로 경외하는 방법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럼 이 율법에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그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다 걸렸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절에 여러분은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자,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천주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랑 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때 희한한 걸 봤어요. 예배 드리러 갔던 천주교 성당 갔더니 그러더라고. 신부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어떻게? 신도들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미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탓이야. 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사천대왕문을 지나가는 모든 불교인들은 뭐예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없던 죄도 만들어줘. 아, 이거 다 죄야. 자, 들어가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천배를 합니다. 그리고 천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됩니까? 시주해야 되죠. 그럼 시주를 안 하면 불교가 그렇게 건물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조잡하잖아. 너무 빤히 보이잖아. 근데 내 불교랑 말라기랑 왜 똑같은지 3절과 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읽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을 연단하여 깨끗게 할 자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되 금, 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은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하리라. 자, 막 연단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올바른 재물을 나에게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가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 예루살렘 봉헌물이 옛날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처럼 많은 봉헌물을 갖고 오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많은 봉헌물을 가져가면 여호와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죄인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번에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배웠어요.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가 직접 임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임할 건데 니들이 그 두려움을 잠재울 방법이 있어. 죄의 목록은 이런 건데 공의로운 재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옛날 봉헌물들을 나에게 바치면 여호와께 뭐가 된다? 기쁨이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슬퍼요. 뭐가 슬픈지 아십니까? 나의 종교는 고상했으면 좋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는 고상했으면 좋겠어. 치사하게 돈 갖고 오면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의연했으면 좋겠어. 교육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의 지성이라는 게 말이에요. 왜 내가 돈을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진 지성이, 내가 받은 교육이 돈을 너무 좋아하지만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상한 목사 아니에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꿈꾸는 종교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나도 속물이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여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내 속을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내가 믿는 이 성경이 불교에 돈 뜯으려고 하는 그 종교와 모습이 똑같냐는 거예요. 왜 사천대왕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면서 돈을 내야지 네 죄가 용서받고 신이 즐긴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종교가 됐냐는 말이죠.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살기 때문에 고상한 걸 추구하는데 어떻게 너의 종교는 그렇게 천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 앞에 나올 때 보험으로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거, 그래서 나의 속을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지만. 그리고 희망하기를,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신은 다르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나 같지 않은 신, 세상과 다른 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천박하게 만들어버리냐고. 너희가 그것을 갖고 오면 나의 기쁨이 되려니와. 에이씨, 슬프다는 거예요. 왜 고생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믿어온 종교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고상함에 미치지 못할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냄새 나는 목사가 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견디는데 왜 우리의 여호와는 저 모습일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 바라요. 우리가 믿고자 하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신은 재물을 갖고 왔을 때 기뻐하지 않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은 가라는 거죠.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뭐 성경은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